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를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네, 경건일기 나눠주셨지만 지금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는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14번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당시 아람의 포위를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식을 서로 막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이야기되어진, 여러분 콩을 까보면 콩 끝에 가면 이렇게 여물지 않아서 거의 뭐 그 씨앗 비슷하게 남아 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300g을 5세겔에 팔고 있을 정도였는데, 내일이 되면 보리 16kg이 한 세겔로 판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비둘기 똥이라는 여물지 않은 그 찌꺼기 콩과 보리가 같은 값이라고 해도 몇 배 차이냐고 하면 270배 차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270만 원 하던 게 내일 10,000원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스피커를 막 동원하시자 아람 군대가 이 소리는 뭐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히타이트가 다 같이 와도 날 수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도망을 가려고 하면 말을 타면 좋을 텐데 말에 안장 올릴 시간이 없어서 그 맨몸으로 도망하다가요, 심지어는 도망하다가 보니까 이 갑옷도 무겁고 무기도 무거우니까 갑옷도 벗고 무기도 던지고 막 전부 도망해서 한 명도 안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270배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라고 대꾸하면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던 왕을 두둔하고 엘리사의 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던 수석 장관은요, 또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격이 270배, 식료품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 보고 눈 돌아가는 사람이 왕과 이 수석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걔네들이 가면은 지금 아람 진영에서 곡물만 가져오겠습니까? 은금도 다 가져올 텐데, 워낙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게 전부 다 내 건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왕이 돈 냄새를 맡고요, 너 빨리 가서 성문 컨트롤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몸수색해가지고 금은 이런 거 다 빼앗고 나가는 사람들 출입 명부해가지고 뭐 그 옷 검사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가서 그 몸 그대로 들어오게 하라고, 뭐 돈 냄새 맡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무래도 관리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나갈 때도 뭐 들어올 때도 막 하니까 막 하다가 이 사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막 따지고 하니까 에이 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밟혀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기이한 일이
생긴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뿐 아니라 기이한 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일괄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엘리사가 아니라 제자들이 해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막 전하니까요, 주님이 말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함께 따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과 표적은 되게 좀 다르죠.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말로, 대화로 형성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요. 아무리 데이트를 해도요, 매번 이렇게 뭐 좀 잘 보이면 막 명품을 사주고 아니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 이거는 절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완동물한테는 뭐 잘하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뭐 맛있는 거 주고 못하면 신문지 말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막 기적적인 보상을 주는 것,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기적적인 위협을 주는 거 제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번역할 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그냥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요, 로고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이제 연인 관계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지 한번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말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아이가 자라는데 한참 걸립니다. 철드는데 한참 걸립니다. 진짜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부모 생각하는 과정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매일의 일상은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GT 생활 하는데요, GT를 할 때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GT는 윤리 교과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격을 도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경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때가 되면 말씀으로만 일하지 않고 기이한 일로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표적으로 증언하실 때는요, 결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은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군대 장관처럼 함부로 하나님이 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표적으로 기이한 일로 행하시면요, undeniable,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모든 입이 닫히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시죠.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을 볼 텐데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순종.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에서 엄청난 기적, 옛날 성경에 보면 희한한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일어났던 이유는 바울이 8절에서 보는 바대로 해당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9절에서 보는 바대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소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댈 수 있겠죠. 아무도 없는 데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이 통하는 데서 전도하고 또 거기에 가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오니까 그 통해서 전도하는 게 현실적이야라고 생각하고 핑계 댈 수 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전했지만 9절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비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가 나의 소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유대인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소명을 준 사람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내 생각에는 내가 유대인 사이에 제일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라고 하며 나 이방인에게 가야지 하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임대하여서 이곳에서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로 그에게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소명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겁니다. 자기들 전매 특허입니다. 이걸 감히 이방인에게 나누어 준다고, 그것은 마치 갑오를 훔쳐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이런 두려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라는 곳에 갔는데 복음을 여느 때처럼 회방에서 전했는데 아무리 전해도 비방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화가 났나 봅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큰 소리 빵 치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압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유대인을 자극해 놓았으니, 이방인에게 간다고 했으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방인 사역하게 했고요. 최초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경험한 일인데요. 여기서 그전보다는 좀 담대해졌지만 순종하면서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 사역, 다시 말하면 소명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게 되었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의 사역 내내 가장 튼튼한 서포터로 그를 돕는 사역의 동력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소명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부르신 어떤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그 부름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쳐 일어나십시오. 소명을
두려워도 붙잡으십시오. 핑계 대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으로 기이한 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아직까지 나는 구체적인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된 소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로의 부르심.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어떤 대가를 하더라도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명이 있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우리는요, 나 혼자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축복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나 혼자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거 다시 붙잡고 여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소명이 여러분 박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사실 지금은 몇몇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을 따라해서 있지만 우리 이 나라의 다음 세대 교회는 처음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게 되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교회 이름 쓰지 말라고. 권 목사 안 그래도 어려 보이는데 교회 이름까지 다음 세대 교회 하면 절대 부흥 안 된다고. 누가 거기 가겠냐고. 어른들이 어떻게 가겠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막 헛된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정도 하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진짜 만족하고 하나의 나라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 위하여서 모든 것을 소진해서 사색 오신가 있다면서요. 유치원 가는 것도 경쟁이라면서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또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요, 말씀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만큼 비천한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될 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거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금산에서 이제 웨일즈 마을에서 캠프를 합니다. 사실 작년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어쨌든 한 100여 명 정도 집회할 수 있는 장소는 너무 아름답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은 상태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초를 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 세대는 보고 울다가 비웃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돼? 이거 가지고 뭐가 돼? 여러분, 현재는 진짜 조롱받는 스룹바벨의 기초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영광을 심어주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며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으며 표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서명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근거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 오늘 본문 19장 10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렸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한 일은 그곳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냥 이제 티라누스라는 학교 이름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식 학교 이름이 티라누스였을 가능성은 없고요. 폭군이라는 뜻이니까요. 아마 우리 그때도 뭐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막 별명으로 막 했잖아요. 그죠? 학교가 선생님 너무 무서운 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폭군 학교라고 학생들이 불렀다가 그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거기를 오침 시간에 빌린 거예요. 여러분 이쪽 유럽 쪽으로 가면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침 시간이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있어요. 요때를 임대료 엄청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빌려가지고요. 여기서 2년 동안 한 것은 10절에 보는 바대로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어떤 것 하지 않고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말씀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꽤 있었을까요?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시간이 일단 오침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것이고요. 대단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자는 시간에 인격적으로 막 차라리 막 윽박 지르거나 뭐 하면은 모르겠는데 인격적으로 게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막 눈이 풀리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말씀이 점점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충만해지고 나자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만, 예를 들면 귀신이 막 쫓겨나고 병이 낫고 하면요, 사람은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이 3년 동안 차 있는 상태에서 기적이 동반되자 여러분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변하게 되죠. 사도행전 이 밑에 내려가면 19장 18절부터 보면요, 18, 19절 교독해 볼까요?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이 기반돼 있으니까 외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이게 막 마술책 같은 거 의지하고 막 허탄한 거 쫓았던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와서 말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다 자백하더니 책을 가져왔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져온 책이 은 5만 드라크마의 양이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하루 1당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이면 얼마나치의 책입니까? 5억 원어치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책값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5억 원어치 책을 모으면요, 진짜 엄청날걸요? 이게 우리 안에 5억 원어치가 있다니까요. 허탄한 게요. 이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집중한 사역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건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역이 끝나고 났을 때 결과가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말씀이 기반된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자 더 강력해진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말씀이 약한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기적만 쫓아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 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차에 만약에 비유하자고 하면 말씀은요, 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표적은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없는 차 제대로 못 가죠. 못 서죠.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빵빵하게 채워도 핸들이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인도로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사고치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표적을 경험했는데요, 막 사람 죽이는 차처럼 지금 사고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자 도리어 더 강력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성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진짜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엘리사한테 여러분, 수냄 여인이, 너무너무 세밀한 여인이 뭘 준비해 주셨어요? 책상과 촛대, 침상과 의자를 준비해 줬잖아요. 엘리사,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은사, 사역자 이런 사람들 책 볼까요? 안 볼까요? 책상 앞에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야, 이거 고맙기는 하다만 이거 어디 쓰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지학교를 가지고 있고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휴가를 보낼 때 거기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많은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서 뭐 하는 건가 했더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삥 둘러 세우더니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예언의 영을 주셨으니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둘러보고 당신은 어디서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서로 막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엘리사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딱 볼 때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책상과 촛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진짜 변함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지금 때가 찼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더더욱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있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의 삶.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희한한 일을 하시는데 그 도구가 된 게 뭐냐고 하면 손수건과 앞치마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바울이 자기 손수건을 대거나 직접 바울이 자기 앞치마를 대지 않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바울에게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짱박아 두었을까요? 항상 소지하고 다녔을까요?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왜 손수건이 있고 바울이 왜 앞치마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손수건 선물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항상 잘 못 씁니다. 이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요. 또 이 꽂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좀 부끄럽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스타일이 멋쟁이 스타일이 아닌데 웬 손수건? 제가 조금 읽을 때마다 좀 이상했고요. 앞치마는 더 그렇잖아요.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고 게다가 아내가 무서우면 설거지는 내가 합니다 하고 언제나 설거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앞치마 좀 이해되지만 왜 앞치마? 약간 제일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앞치마부터 설명을 하면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이제 가죽공예였어요. 여러분, 그가 그 당시 사실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하나 풀칠하기가 쉽지 않을 시대일 텐데 그가 이 가죽공예를 얼마나 잘했으면 파타임으로 가죽공예 하는데도 자기 생활비뿐 아니라 두란노 서원을 빌리는 임대료를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데까지 자기가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완전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가죽공예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앞치마가 필요하잖아요.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에게는 앞치마가 그냥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앞치마고요. 또 한 가지 손수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오침 시간에 3시간 운영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요,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앞치마 두르고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되면 벌써 시간이 되었네 하고 앞치마를 두른 상태에서 막 뛰기 시작해서 앞치마를 이래가지고 막 넣고는 뛰다 보면 뭐가 나요? 땀 나잖아요. 그러면 땀을 막 닦으면서 뛰어 들어와서 이제 강당에 이제 강단에 서서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여기다 넣고는 막 3시간 동안 열심히 누가 줘라도 상관없이 막 열심히 하다가 시간 또 3시 되면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하고 또 가다 보면 막 가면 할 일이 쌓여 있으니까 고객들하고 시간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가다가 그냥 변신을 해가지고 막 앞치마 하고 막 닦고 가서 열심히 했던 그의 열정의 편린이 바로 이 손수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영역에서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면 절대로 그거 여러분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묻어두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하는 일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의 세밀함으로 양을 목양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천한 자 앞에 두지 않고 왕 앞에 세우게 하고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전문가라도 게을러도 머리가 워낙 잘 돌아가서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전문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열정으로 불타는 전문가를 찾으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글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순간이든지 미친 듯이 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열중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셨지만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숨어 있는 재능들이 수없이 싹트고 꽃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에는 천재성과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능력과 기적이 깃들이게 된다. 열정에는 천재성이 깃들어요. 진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여러분 갑자기 천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깃들이게 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능력이 드러난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하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하다가 뛰어와서 막 가르치다가 막 했지만 그의 전문성, 그의 열정, 하나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기이한 일들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에 대해서는 신자들부터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면서도 또 동시에 얼마나 미신적인 것이 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다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외하면 다 이렇게 뭐 이상한 뭐 허황된 거 뭐 갑자기 뭐 270배 주가 뭐 오르는 그런 거 이런 거 다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 그냥 말하지 말래요. 심지어요. 성경에서 기적과 관련된 거 다 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집단이 있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집단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기적과 관련된 기이한 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부 다 삭제하고 나머지만 딱 성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진짜 거의 관심이 없지만 신기한 일에는 너무 관심이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라고 하면 지루해서 죽으려고 하고 실제 절대로 참여하지 않지만 표적과 기사는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는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함께 있어야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근데 기이한 일을 보아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거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실제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위엄차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기이한 일로 당신의 말씀을 확증케 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통로가 됐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집중, 전문성과 열정의 삶.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명에 우리 순종하고 나아가십시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에 정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전문성과 열정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크신 일을 청량할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곡을 하나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부르고 싶어서 번역한 곡입니다. 우리 배우면서 또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적을 이어 기적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운행하네 기도에 양 채워지면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기도에 불 끄지 마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차게 되면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기적을 이어 기적을 이어 기적은 능력은 넘어 능력은 또다시 주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3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바람 타는 불길 주의 표적 주의 기사 모든 대적 다 하시고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기적을 넘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태양을 멈추게 하신 주 태양을 멈추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여리고 정복해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결박이 풀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옥문이 열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마른 뼈 살도록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사망의 권세를 깨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재현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나의 고백으로 또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일하시네. 성령님은 운행하네. 기도의 향 채워지면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기도의 불을 꺼지 마라. 기도의 불 끄지 마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하신 때 차게 되면 선하신 뜻. 우리 3절도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급한
급한 바람 타는 물길 주의 표적 주의 기사 모든 대적하시며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이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기적을 이어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멈추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홍문이 열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여리고 정복해 아멘 아멘 또다시 일하시리 혈박이 풀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옥문이 열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마른 뼈 살도록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사망의 권세를 깨신 주 태양이 멈추게 하신 주 태양을 멈추게 하신 주 아멘 태양을 멈추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여리고 정복해 아멘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결박이 풀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옥문이 열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마른 뼈 살도록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시리 사망의 권세를 깨신 주 기적을 이어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적을 이어 아멘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기적을 이어 기적을 능력을 넘어 능력을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저희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바울처럼 다시 한번 소명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서 전문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또다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크신 일을 측량할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그런 여름 되어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지금 다시 아니 더 크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태양을 멈추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케 하여 주신 주 또다시 일할 것입니다. 결박이 풀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게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 살도록 하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신 주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명 순종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정으로 우리의 모든 최선의 전문성을 다하여서 영혼들을 섬기며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하나님 높이는, 그래서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주님같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며 위엄차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없다고 나의 고백으로 간증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